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뜻깊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유월절, 즉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추수를 마친 일에 감사하는 수장절, 즉 초막절로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에는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바로 첫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드린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겸손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많이 가져와도 그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을 엿먹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금방적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셋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것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신의 힘을 헤아려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괜히 드릴 것도 없는데 마음만 커져가지고 드리겠다고 생각해 놔놓고 약속해 놔놓고 못 드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게 되고, 아멘.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이 복 받은 대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목사가 하라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어느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아멘.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꽃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힘을 헤아려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힘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행편 따라 드리는 예물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부자는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 한 마리,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은 가루로 된 소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괜히 없는 사람한테 막 쥐어 짜갖고 막 내라고 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힘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예적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부자들도 신약시대처럼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현금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이 뭘 가져간다? 동물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 가져가 버렸다. 하루 종일 그 사람 거 잡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딱딱 상중하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놨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법이 바뀌어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물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물질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질로 천국을 침노한다. 물질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천국에. 그 사람의 꿈은 늘 천국에 있게 됩니다. 왜? 물질을 거기다가 쌓아두었거든요. 목욕탕 안에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만 딱 가져가도 탕 안에 들어앉아서 또 눈은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 내 옷장에 혹시 무슨 도둑놈이 와가지고 살짝 키를 열고 가져가지는 않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아멘.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그건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 사람이 보물을 자꾸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두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침노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두게 되면 내 믿음이 자꾸 거기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에는 달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얼마든지 많이 쌓아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빠한다 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질하게 네 돈이나 뺏어 먹는 그런 신으로 네가 이따까지 나를 취급했냐 이 말이죠. 아니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즐거워서 막 이렇게 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니까 안 될 수도 없고 체면상 적당히 내면 그걸 모르면 모를까 저 녀석이 저런 마음으로 내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 자식이 정말 나를 그런 사람밖에 취급 안 했어? 내가 쥐한테 얼마나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겨우 그런 인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취급 안 했어?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당연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거 그거 기뻐 안 하신다. 이왕 내는 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비록 살림이 궁해서 참 정성을 다해서 그걸 다 준비해서 내면 하나님께서 참 저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래 저 녀석한테는 내가 좀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 저걸 내면서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참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이상 그런 마음 안 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풍족하게 낼 수 있도록 저 녀석은 얼마든지 많이 줘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런 집사야, 그런 장로야, 그런 권사야 싶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준비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이번 맥주제례는 얼마만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색한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에 정한 것을 변개해버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로로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할 때는 막 이것만 해주면 막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이루고 나면 그거 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주간만 더 밀어보자.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러다 보면 또 깎아먹어. 그러다가 또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더 깎아먹어.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뭐 깎아먹는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마음에 소원한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막 자기 집을 팔고 재산을 막 처분을 해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로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어 쓰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아나니아가 감동을 받았어. 나도 우리 집에 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을 내놨더니 땅값도 잘 좋게 값을 잘 치루어서 많이 딱 받았어. 그렇게 해서 딱 돈을 받고 보니까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아까운 생각이 아나니아가 그냥 든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해 보니까 뭐가요? 사단이, 참 사탄이라는 놈이 희한한 놈입니다. 여태껏 드리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사탄이 그거 뭐 다 드릴 필요가 뭐 있어? 네 아니라도 낼 사람 많이 있어. 네 무슨 일하는데 그 돈 얼마 써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없이 다 드리고 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래? 그 장사는 어떻게 할래? 네 아이들 뭐 해외 유학 보내면서 그 돈은 뭐가 할래? 빚내가 할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준다니까요. 딱 무슨 큰일 하려고 하면 딱 사탄이가 와가지고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갑자기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땅판값 얼마를 감춰두고 자기 아내도 알았어. 그리고 조금만 일부만 떼어가지고 가져가서 예를 들면 그 전에 땅 팔면 한 3천만 원 받는데 예상외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했더니 땅이 잘 팔려서 5천만 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집 땅값 저거 전부 다 딴 사람이 생각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12,5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2,500만 원만 가져가도 땅값 얼마, 땅판값 이거라고 해도 다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이 막 또 여러 가지 악한 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만 뚝 잘라서 가지고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 못 속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딱 눈을 열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벌써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쫙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일어난 사건은 그냥 쫙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아멘. 그러면서 시범 케이스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시범 케이스, 이 군대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 전체 다 벌 주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대표로 한두 명 딱 끄집어내서 처벌해버리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끽 소리도 내고 조용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 그 회중들까지도 다음에 누가 함부로 감추를 하겠어요? 아이고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 마누라 삽비라도 그 자리에 즉사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도 안 해야 되겠지만 약속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게 쫙 퍼질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중간에 변기하여 드리는 것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힘대로 드리시고 마음의 정함대로 변개함 없이 드려서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이 절거히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앞에서도 인색함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절거히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에 결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물질 요구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금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찌질하게 아이들 코 묻은 돈 뺐듯이 그런 돈에 욕심이 나서 예물 바치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아멘.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뭔가 심어놔야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을 줘야 마귀나 놈도 끽 소리 안 할 거잖아요. 마귀나 놈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많이 송사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 언약교회 그 아무개 집사 그 평생 힘도 안 하고 그 하는 뺀질이 그거한테 하나님 복 주셔도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대들었다고 해갖고 나를 저 지옥 미착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 녀석은 저 집사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마귀나 놈이 송사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면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는데 저 복 주면 하나님 언약 어긴 거잖아요. 아니 마귀나 놈이 그거 안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저게 심은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목사들 못 먹여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한분이 돼서 여러분들 보고 돈 내갖고 목사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이 세상 방백들보다도 못한 분으로 취급을 하려고. 또한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슨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거짓말로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그렇게 해서 돈 못 법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해둔 거고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무슨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털어가 버리면 사기꾼 붙여가지고 막 삽시간에 뭐 일평생 노력한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 하나님하고 전부 다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절거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미리 저축하여 두었다가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할 때 미리 준비하여야 그 연보가 참 연보답고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역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연보는 억지로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하는데 그들 중에는 많이 넣는 부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렙돈, 오늘날로 보면 한 2,000원 정도를 넣는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참 있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더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넣었어도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1000분의 1이죠. 프로테지로 따지면 0.1%죠.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의 재산은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30만 원 몽땅 다 들였어. 몇 프로 넣었어요? 100% 넣은 거죠. 이 부자보다도 100배를 더 넣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테지를 보신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넣었어도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형편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물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는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절거히 준비하고 미리 준비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끝전이 있으면 조금 반올림해서 올려드려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23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11조를 들 때 12만 3천 원 딱 잘라서,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9도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냥 12만 3천 원 같으면 13만 원을 드려도 그 7천 원 때문에 뭐 내가 뭐 내 생활이 뭐 큰 지장이 온다면 모를까?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월급 타고 할 때도 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드리니까 마음에 좀 기쁨도 생기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이렇게 성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몇 군데 읽고 마칠 텐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헌금을 드리되 예물을 드리되 반드시 어디에 드려야 된다? 반드시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자기 집에서 송금해 주면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지었다고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뭐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서. 아멘. 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요새 그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물질들을 많이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꼭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원 7,000달란트라 모든 전백에 익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절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릎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소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절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절거이 드림으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궁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이 백향목궁에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정작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안에 천막 속에 휘장 가운데 그 천막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성전 건축 안 해도 되구나, 내 아들이 하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감동받은 백성들까지도 그 일에 다 동참해서 자기들의 진귀한 보물들과 엄청난 금덩어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유의 금 몇천 달란트요? 얼마를 드렸다고요? 금을? 성경 읽어도 아마 뭐 건성으로 읽나 봐. 3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금 3천 달란트. 금 3천 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 한 달란트는 34.27kg이 나갑니다. 아멘. 34.27kg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는 금을 이야기할 때 보통 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몇 돈 그렇게 하잖아요. 9,138돈이 됩니다. 금 1달란트가 금 9,138돈이 된다고요. 그게 요즘 뭐 금시세가 더 올랐죠. 그 금시세를 16만, 한 돈에 16만 원 정도 보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조 4,500억 정도가 됩니다. 4조 5천억 정도. 엄청난 거죠. 금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뭐 보석이나 뭐 다른 거 다 빼놔놓고 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드리냐면 5천 달란트를 드렸어요. 5천 달란트. 5천 달란트는 약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다고요? 12조 원. 우리나라 교회 크게 짓는다, 멋지게 짓는다, 사랑의 교회 그래가지고 온데 난리 법석을 찍이는데 그 1조도 못 들었습니다, 그거.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대통령 궁도, 왕궁도, 왕이 거하는 그런 궁도 엄청스러운 돈을 들여 짓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짓는데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짓는데 뭐 돈이 얼마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 집. 뭐 내 집은 몇 억을 들여서 몇십억을 들여서 궁전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저는 자기 집 벤속가마 안 하고 지으면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예물들을 준비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거시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관지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14절에서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1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보잘것없는 노예 백성이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광야에서 나그네된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네. 애굽에 빌부터 사는 그런 세상에 빌부터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 집에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고백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들로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가난하고 비리비리한 우리들을 이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성심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물건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즐거이 드리지 못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맨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질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만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만 받으라. 인색함으로 내는 사람들, 가져오지 마. 됐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시간, 나의 소유, 그 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첫 번째로 첫 것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것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치 말아야 되며 세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되 변기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이 절기에 준비해야 하며 다섯째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